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항상 이기던 다윗,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진노하시는 사건이 2번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을 지나서 모함 여인들과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연병으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치셨어요. 그리고 인구조사 때인데 죽은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또 인구조사가 뭐가 그리 나쁜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새겨야 하는가? 먼저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관리적인 목적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 그랬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역대기서 저자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했다 합니다. 사탄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예요? 충동질입니다. 개역 한글판 번역에 보면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욱하게 만들었다. 누구든지 내면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감정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어떤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이 통제력이 사라지면서 이게 확 드러납니다. 본능이 일어납니다. 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사탄의 충동질을 조심해요. 우리는 감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음악은 서양 음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클래식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그 마음의 내면을 다 만져주는 것은 한국 음악입니다. 영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됩니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사탄이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사탄의 충동질과 연결이 될 때 자기 교회를 자기가 불질러 버립니다. 자기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을 그 교회 소속 성도가 합니다. 충동질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마다 무슨 비유를 들었냐? 우정물통, 잔밥 모아놓은 통. 예전에는 다 부엌 옆에 그 통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 잔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무통을 갖다가 돼지밥을 주기도 하고 함께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건더기는 다 가라앉고 그 구정물통에도 위에 맑은 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로 차서 통이 움직였을 때 밑에서 동태 눈깔이 올라오고 동태가시가 올라오고 배추 건더기가 올라오고 이것을 엎어버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더기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평안 중에 흘러가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가 싸움판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동네 충장로 아저씨들보다 더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변화된 것 같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압력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 욱했지만 어쩌다 한 번 한 그 욱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내 자녀를 결국 신앙의 자리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이루어졌는가? 사탄의 충동질 때문이다. 그러면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렇게 나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병력 시스템을 고치려고 했고 궁극적으로 강한 군대를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돌아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군대로 싸운 적이 없지요. 그냥 지파별로 자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웠어요. 마치 부흥하는 교회 모습, 우리 교회 모습과 같잖아요. 특정인이 어떤 정예 용사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훈련된 용사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걸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먹구구식이다. 참 이 교회는 주먹구구식이다. 지들 마음대로 한다.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나도 좀 제도화된 조직화된 군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우리 한번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뜻을 전달합니다. 13절, 8절, 13절에 다윗이 이 갓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잘못했다 고백합니다.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3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잘못을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했는데도 징계가 계속되는 것은 같은 죄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 확실하게 새기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여러분은 어떤 거 택하실래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만한 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은 오늘날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여전히 쓰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3년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직장도 없고 돈이 없으면
사람은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도 없고 돈도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괴롭힘을 받는 일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받는 일, 가시로 찌르는 겁니다. 역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전염병,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고통을 주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 편한 거 없습니다. 만만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조건 나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도 여전히 진노를 거두시지 않았다 그랬지요.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3일 만에 7만 명을 죽입니다. 7만 명. 하나님은 좀처럼 매를 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정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 번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너무도 아프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셔야 진노가 끝나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자가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윗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통치력이 탁월했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면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착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끝까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숫자가 보인 거예요. 어느 순간 물질이 보인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나의 잘남이 보인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바닥을 헤맬 때는 겸손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겸손하고요. 어차피 바닥 인생이니까. 근데 항상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치고 말 안 듣던가요?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왜? 이 정도의 교회 없어도, 이 정도의 양육사 없어도 내가 너보다는 잘 산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끝까지. 중요한 게 끝까지고 온전입니다.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교훈은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가장 잘 알고 이용한다는 메시지지요. 정말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말씀 충만 없이, 영적인 멘토의 도움 없이 사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 불가능합니다.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사람 많지요. 시험 들고 무너지고, 이게 일종의 패턴이 돼버린 것 같은 사람. 패턴. 됐다 싶으면 또 시험 들고, 이쯤 됐다 싶으면 또 삐치고 쳇바퀴 돌듯이 공식대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패턴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 괴계를 못 읽으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은 순간
교회에서 나쁜 사람이 내게 옵니다. 목사님, 교회도 나쁜 사람이 있답니까? 쎄부럽죠. 교회는 변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사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중에는 말 바꿀 것이지만 변화되기 전에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은혜 받은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고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을 만나냐?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입니다. 내가 음심이를 품었을 때 음심이가 옵니다. 음란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꽃단장한 여인이 내게 오는 겁니다. 내가 음심이를 품고 있을 때 멋진 남자가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모님 이러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누님 같습니다 이러면. 금심이를 품고 있을 때 돈 가진 사람이 옵니다.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장수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섬으로 들어가 버렸어. 동굴로 들어가 버린 것이 참으로 편하겠다요. 그런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두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했지. 동굴 가서 나 혼자 편하게 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동굴보다 더 좋은 곳은 천국이니까 그럴 바에는 천국 가신 게 낫겠죠. 물론 치유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연에 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빨리 치유받고 공동체로 가족으로 돌아와야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이 노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노래 잊어버리면 누가 옵니까? 사탄이가 옵니다. 아따 목사님 내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따 좀 이 교회는 좀 어지간히 좀 통제 좀 하십시오. 적당히 좀 합시다. 아이고 참말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아닙니다. 다 컸습니다. 알 만큼 압니다. 이때 사고 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분은 찬송가 부를 때 이 노래 이 가사 부를 때 입 다물고 계셔야 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사탄은 내가 교만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래서 그 교회 내에 교만한 그 사람을 씁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온전한 회개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일이 지나도 전염병이 계속되지요. 재앙의 현장에 멸하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재앙의 현장에 늘 멸하는 천사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에도 대환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땅이 막 혼란의 상황이 펼쳐지고 이 환란 가운데 동굴로 들어 대피한다 이런 계시록 잘못된 거라 그랬죠. 대환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장이다. 그런데 심판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 재앙을 담당하는 천사가 나왔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염병이 돌았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염병이 일어나면 병자들을 격리시켜야 되겠죠. 격리시키고 백신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난리통에 7만 명이 죽는 이 난리통에 예배하라는 거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고 너무 또 목사님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은 뭐 예배 할 말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이 난리통에 백신을 주고 백성을 격리를 시켜야지 뭔 예배입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재앙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평상시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단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엉망진창 돼버린 것이 예배입니다. 믿는다고 믿어도 뭐가 좋아집니까? 교회 안 갑니다. 이제부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져버린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요 정말 위험하게 보는 직분자 양육사, 우리 교회 동록에서 한 번도 새벽에 빠진 적이 없어.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 빠진 횟수가 점점 늘어가. 저는 혼자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그 예배가 이 땅에 진노를 거두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언제부턴가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내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 일입니다. 다른 대단한 걸 우리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주의 제단 불 위에 나의 몸과 영혼을 다 드렸더니 불길 같은 성신이 내게 임했다. 27절, 여호와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하나님이 18절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죠.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오르난은 20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았어요. 오르난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21절, 다윗을 보고 나와서 절합니다. 22절에 자신의 계획을 다윗이 오르난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르난은 23절에 자신의 것을 가져다가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오르난이 가져다가 빨리 그럼 단을 쌓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죠. 근데 다윗은 24절에 상당한 값으로 내가 사리라. 25절에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는 언제 뜨거워지냐? 희생을 치룰 때 뜨거워집니다. 왜 새벽 예배가 좋다고 말하느냐? 새벽은 단잠을 없애고 나오시는 거예요. 남는 시간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린 거예요. 예배는 시간 남으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최우선 가치를 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찬양팀을 운영하면서 새벽이 참 좋은 게, 새벽 그 평상시 찬양 인도를 안 했으면 편한 복장으로 일상의 마음을 가지고 왔을 사람인데 찬양 인도를 3일 동안 하라고 했더니 일찍 일어나서 옷단장을 하고 준비 기도를 한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날 말씀 받는 태도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왜 언제부턴가 예배가 힘들어지셨습니까? 왜 어쩌다 한번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고 왜 예배 시간마다 조십니까? 왜 언제부턴가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야 극복이 될까요?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가운데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안 중에 은혜를 부으시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